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에 도착했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추격병이 쫓아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무사히 다 건너오게 하시며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셨어요. 이건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치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애굽에서는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있어서 갖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치워주신다는 거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합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켰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여기서 또 수르 광야에 왔을 때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3일 만에 도착한 것이 그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마라에 물은 있기는 있었는데 서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서 못 먹는다고 백성들이 원성이 있자 이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서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것을 단물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르비딤에 왔을 때는 아예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쳐서 없는 건 있게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모든 전도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너희들이 들어서 알던 하나님과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나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 여기 시내산에 와서는 나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만 섬길 수 있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계약을 조인하게 되어져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이리 곧장 가면 7일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끝까지 끌고 오신 이유는 여기서 계약을 해서 이제부터 일방적인 언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고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요, 하나님께서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확인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을 내가 저질렀으면은 이 잘못을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여 잘못되어진 죄를 용서한 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도록 그 길을 여셨다 이 말이.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요, 처음에는 율법을 주셔서, 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이제 그 공의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이제 드러났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사랑으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 후반부 공부는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또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성막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끔 하셨는데, 이 성막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여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성육신 하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어요. 자,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이건 성막과 관계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 건축을 지시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지시하신 적이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죄인은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주변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사방을 둘러 먼저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거리를 두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 성막을 하나님이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또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형의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요 그대로를 이렇게 내려가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성막이 이게 바로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을 보고 그대로 그 양식대로 그대로 옮겨 지은 것이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원형 성전을 보고 본 모세가 그걸 그대로를 이제 내려와서 땅에다 짓는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외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성막 문이 있고요. 자, 요거 들어가자마자 이게 번제단이라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곳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게 물두멍이라 해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는가 하면은 요것이 여기요. 여기 반이 놓아져서 이쪽 성막 쪽 이 앞쪽 성소문 쪽으로 이렇게 있는 요것이 바로 성소고, 요 뒤쪽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외관상 보기는 성막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성막은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이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라, 성막을 떠나지 않고 여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또 요것은요, 외형상으로 아까 그 좀 복잡한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 다 빼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성막문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짐승을 다 불에 태우는 곳이에요. 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성소예요. 요 안이 성소고 요 뒤쪽이 바로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해라 하는 거를 원형을 보고 온 모세가 이제 지시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성소와 법궤예요. 25장 성막 건축을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가져오는 걸 끝나도 여기에요. 성소를 건축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각종 성물과 건축 방법과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이 법궤가 등장하는데, 이 법궤가 바로 뭐였냐면은 이게 바로 성막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성막의 중심이 법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법궤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이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자, 그런데 재료는 조각목과 금이에요.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라 했어요. 여기에 이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팔을 굽혀서 이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요. 예, 요거를 1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규빗은 결과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팔이 긴 사람과 팔이 짧은 사람이 있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했던 규빗이라는 그런 의미의 수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만드는 법은 어떻게 받느냐? 조각목의 안팎을 순금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러서, 두른다. 금고리 넷을 만들어가지고, 네 발에 달되 금으로 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 채를 개 양편, 고리에 꿰 4개 하며, 채를 개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지 말며 궤 속에는 전급판을 두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읽으며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 혼선이 오기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법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 속에 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들만 우리는 알고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바로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요 그림에 있어서 요 밑에 그림이 여기 법궤예요. 요 밑에 그림이 법궤고 요 법궤의 뚜껑이 여기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요 밑에 있는 요것이 법궤예요. 요 밑에 있는 거. 요 뚜껑이 결과적으로 속죄소입니다. 이 법궤를 들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죄소가 보지 못하게끔 뚜껑 역할을 하는데요. 요 그림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이 둘이서 이렇게요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어떻게 만들고 가는 거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법궤는 요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 법궤에 요게 고리를 만들어 요 채가 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채가 중요하던 거면은 항상 채가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법궤에는 꼭 이렇게 채가 끼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항상 레위인들이 결과적으로 이걸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걸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법궤는 이렇게 생겼고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다. 자, 그러면 이 법궤 안에 중요한 것은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보면은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암시해 주는데 이 법궤 안에는 첫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비상식량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만나였거든요. 하늘의 식량으로 이 만나를 통하여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가 주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이 십계명이 기록한 이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예요. 예. 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즉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모든 것들이 바로 한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또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sak이 나며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부활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만은 난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이미 부활의 삶을 삶으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우리는 그런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 소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는 그걸 믿던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나는 죽었고 이미 새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나는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면은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부활의 삶으로 멋진 삶을 살거든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염려하지 않더라도 다 도와줄 만한 옆에 있는 돕는 자들을 통하여 다 해결해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규례를 설명해요. 법궤는 반드시 조각목을 순금으로 산 채를 만들어 그것으로만 메고 다니도록 했다. 그래서 아까 법궤 그림을 봤습니다만은 법궤 그림에 그 채가 끼어져 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때는, 그 이동도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이 공중으로 뜨면은 이동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또 내려오면은 여기 머무르라는 뜻이니까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든지 간에 언제든지 바로 실행해 할 수 있도록 채를 끼워 놓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메고 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메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 왕 시대에 그때 언약궤를 수송하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 우사가 왜 죽었느냐 하니까 그런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거를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그걸 수레에 싣고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손으로 잡았던 결과가 죽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무식해서 고생을 벌고 잘못 사는 거는 그건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아는 것만큼 죽고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남보다 잘 살아 천국 사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못 살고 남보다 약간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전혀 그런 데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평안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 나도 모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채를 법궤의 고리에 항상 끼워 두고 빼어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빼내지 말라는 거야. 그 언제든지 이동할 때마다 그냥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예? 자, 거기에다가 항상 끼워두고 빼어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자, 채를 깨는 4개의 고리도 금으로 만들었다. 다음, 언제든지 나팔 소리만 울리면 운반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만 울리면 운반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내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내 머리가 나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여러분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나의 모든 걱정은 이미 주님 앞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좋도록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빨리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다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육으로 살면 편하다, 좋다, 뭐 이런 걸 느끼지만요,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 된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좋고 나쁘다, 뭐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복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법궤를 메고 다니는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법궤를 운반할 때 사람들이 법궤를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왔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레인들 중에서도요, 무라리 자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이 있어요. 근데 레이지파 중에도 이들이 하는 일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무라리족 자손 같은 그 경우에는요, 그들은 수레가 8이고 모든 것이 보면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은요,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요, 야,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힘을 얻었던 게 바로 뭐냐면, 고핫 자손은 결국은 이게 수레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참 이런 사명을 이 고핫 자손이 받은 것처럼, 이런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셨구나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요, 본인의 의사는 남들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도 나는 왜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은 고핫 자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지금 내가 노년에 와서요, 정말 실감나게 그 삶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거든요. 예, 이런 걸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왜 나만 이러나 하고 참 복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천하가 내 수중에 다 있는 것은, 이 참 기가 막힌 복을 내가 누리는구나. 이건 짧은 생애를 살았다면요, 아직도 살아봐야 되니까 속단하지 못하죠. 저는 살만 지금 살아보고 내가 느낀 것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했어,
또 그나마 이렇게 기회가 부여되어 가지고 내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여 이 말씀을 다시 다 조명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난 참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내가 입 닫아버리고 말아버린다면 그냥 다른 사람은 각자 알아서 살겠지만 나는 그동안 정말로 힘들게 어려운 모든 과정을 대가를 지불하며 깨달아 아는 것들인데 이 기가 막힌 것들을 나만 알고 누리고 간다는 이 자체가 좀요 성령이 용서하지를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지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물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우사가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그 손을 대물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취소되고 더 멀리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는 과정에는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거든요. 자, 속죄소. 자, 속죄소의 의미는요, 지은 죄를 덮어주고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에 아들들이 와서 보고 그것을 덮어준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나가 덜추어낸,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걸 만든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옷을 벗고 누운 아버지의 그 허물을 그대로 공개를 한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느냐 덜추어내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자꾸 남의 허물을 볼 때마다 이렇게 덮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복받을 사람은 허물을 볼 때마다 정말 남이 알세라 이렇게 덮으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덮지 않고 그걸 덜추어낸다는 거는 앞으로 나도 잘못이 있을 때만 이렇게 덜추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덮어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곳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라 시온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가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형태상으로 볼 때 법궤를 덮는 뚜껑에 지나지 않는 법궤의 일부로 법궤 위에 있다. 아까 그림으로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법궤는 밑에 있고 그 뚜껑으로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자, 법궤의 뚜껑이지만 법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상징이다. 자, 그럼 이 속죄소를 만드는 재료는 뭐냐? 이건 완전히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성소의 기구 중에서 순금으로 만든 것은 속죄소와 금등대 뿐이다. 그러니까 속죄소에 있는 성소의 기구 중에서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순금으로만 되는 것은요, 이 속죄소와 또 금등대 뿐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속죄소의 크기는 길이는 2규빗 반, 또 너비는 1규빗 반, 다음에 법궤와 길이와 폭이 똑같다. 그 똑같다는 말은 뚜껑이니까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이 바로 뭐냐? 속죄소 두 끝에는 순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요,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해가 안 닿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속죄소 법궤를 보면서 법궤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천사가 둘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요, 이렇게
있는 그 모습. 자, 그거를 지금 여러분 앞에 아까 이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와 같은 글을 읽으면 쉽게 여러분이 생각이 안 되지만은, 만들어진 이 자체를 보면은, 천사가 마주 보면서 이렇게 있구나. 이게 뚝, 이렇게 해서 이게, 요것이 바로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폈어. 그래서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또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전급판을 궤 속에 넣었다. 자, 법궤 위에 속죄의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것은 말씀 위에 속죄의 피가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씀이 귀하다 하더라도 피 아래 없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의 최고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내 죄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최고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는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떡상이거든요. 자, 떡상. 재료는 조각목을 순금으로 사라 했어요. 그럼 또 떡상 하면 또 여러분 또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요. 자, 그래서 먼저 떡상 그림을 좀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떡 12개를요 6개씩 이렇게 떡상, 이게 떡상이에요. 이 떡상도 이렇게 채가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채가 끼어 있는 거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12 떡덩어리가 있다는 거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6지파씩 이렇게